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잠언을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 어떤 은혜를 받고 계신지요? 잠언은 단순히 성공과 부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도, 또 잠언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져서 똑똑해져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도록 도와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언은요,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잠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어떻게 또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또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잠언은요, 우리의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또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정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를 위한 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개인의 게으름을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은 핑계 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문짝이 돌적 위에 붙어서 돌아가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네, 지금 읽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먼저 아주 엉뚱한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틀 안에만 갇혀서 살고요, 또한 생존을 위한 기본적 활동 자체도 귀찮아하는 무기력한 모습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날 확률이 있을까요? 우리가 동물원에 가지 않은 이상 거의 없습니다. 근데 게으른 자는 뭐라고 핑계한다는 겁니까? 내가 길을 나가게 되면 사자를 만날 거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 몸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한 과장된 염려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핑계를 나가면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기는 오히려 집 안에서 침대 안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스마트폰이나 리모컨을 가지고 뒹굴뒹굴 하면서 그냥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는 영적인 교만함 속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게으른 모습이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나는 잘하고 하고 있는데 내 사정도 잘 모르면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늘 자기 변명으로 일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요, 주변에서 게으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생각의 게으름 속에서 그의 모든 게으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생각을 잘하게 되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게으른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러고 있다가 막판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지만 제대로 일들이 매끄럽게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미리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들을 하나하나 하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생각이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의 생태를, 영적인 상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좀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권면하는 것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귀찮은 잔소리밖에 들리지 않으면서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그 사람은 살아간다고 오늘 잠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26장은요, 미련한 자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장 1절을 볼까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무슨 자가 나옵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3절 후반부에 보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가 있느니라? 막대기가, 그러니까 회초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4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이렇게 미련한 자를 얘기하고요. 또 5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그런 식으로 해서 26장은요 쭉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장 11절을 보게 되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거듭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개는 아주 부정한 동물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개가 토했어요. 더 부정해졌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또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실수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부끄러운 것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2절을 보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요, 생각의 게으름 속에서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앞절에서 말했던 그 미련한 자에게 희망을 두는 게 낫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진짜 인생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게으름보다 인간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러시아의 유명한 극작가인 톨스토이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누가 산다고요?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게으르게 생활하고 게으르게 생각하는 삶 가운데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아주 망가뜨리고 어지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의 게으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습관적인 이 게으름을 고쳐야 되는데, 이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공동체의 힘을 우리는 잘 이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작심 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내가 이제 이번 달부터는 꼭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다, 그런 작심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며칠을 못 간다는 거예요? 3일을 못 가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늘 마음속에 이렇게 작심을 합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예요? 공표를 하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 앞에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할 테니까 내가 더 먹으면 내 수저를 뺐든지 나를 야단치든지 내가 벌금 10,000원을 낼게라고 아예 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내일부터 헬스장 가야지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친구로 짝을 찾아서 같이 움직이게 되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운동할 텐데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벌금 10,000원이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무서워라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헬스클럽 다니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헬스클럽 사장님이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대부분 3개월, 6개월 끊는데 그것을 다 이용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은 열심히 하고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은 2주 하고, 또 강한 사람은 한 달 하다가 안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스스로 하지 말고 같이 더불어 함께하면 그것을 훨씬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이 신앙의 게으름을 잘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 가운데 있는 게으름을 버리고 영적인 선한 열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9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앞에 자막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시죠. 시작.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여기를 보게 되니까요, 게으른 사람은 어떤 잠에 빠지냐면 깊은 잠을 빠지게 되고, 나태한 사람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굶주릴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살지 말고 16절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 다시 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죠. 다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신앙적인 데 관심을 두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뭐를 지킨다는 겁니까? 자신의 목숨, 생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깊은 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와 또 여러분들이 목장에 참여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잘 시간을 지킨다면 여러분들 건강한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 잘 참석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습관적으로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참석한다거나 아니면 목장 예배 같은 것도 특별한 날 이렇게 참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 온전하지가 않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제가 달라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휴스턴이라는 곳을 갔는데 일부러 갔어요. 왜 갔냐면 거기에 있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왜 휴스턴 서울교회를 갔냐면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최영기 목사님이 계셨던 사역하셨던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구역 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는 그 책으로 아주 유명한 그 교회로서 아주 그 가정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저 교회를 참방하고 세미나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저 휴스턴을 가기 위해서 항공료를 지불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달라스에서 휴스턴까지 한 4시간 반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일부러 갔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은혜 가운데 거기서 아주 좋은 목자님을 만나서 그 목자 집에 머물면서 그들이 목장 모임을 하는 것, 또 목자들의 모임을 초원지기 모임이라고 하는데 또 초원지기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참 모습을 봤는데 참 너무 멋진 모습이었어요. 지금 모습이 뭐냐면 목장 모임은 아니고 초원지기 모임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목자들만 이제 주일 예배를 끝나고 모이는 건데 이분들은 모일 때마다 목장 모임이든지 초원지기 모임이든지 그냥 안 보이고 풍성한 식탁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식사가 아니라 식사는 이미 끝난 거고 간식이에요. 간식도 아주 풍성하게 드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신앙을 열심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휴스턴 서울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한 1,500명 출석하는 큰 교회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거는 그 1,500명 되는 교회에 유급 사역자들이 4명밖에 안 돼요. 한국 같으면 보통 1,500명 되면 교육자들이 15명에서 20명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나머지 일들을 다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교육자 이상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더 많은 교육자가 없는 가운데도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제가 방문한 그 목자 집이 있는데요, 제가 그 목자 집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좀 사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저 집이 굉장히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미국 부잣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집 안에 풀장이 있고요, 그리고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1층과 2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제가 2층에 묵었는데 전 난생 처음으로 제 짐을 1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옮겼습니다.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차가 6대가 있는데 다 외제차였어요. 그래서 그 집을 오픈해 주신 지사님이 오창석 안수 지사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인데, 제가 이 안수 지사님이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실은 이민 사회에서 이렇게 성공하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이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17살에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40년 동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일구었는데, 그분이 살아온 얘기를 들었어요. 참 감동이 됐는데,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를 딱 보고 거기서 한인들이 있으면 한인 주소를 다 기억하고 주소를 기억하고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제가 이런 물건을 파는데 제 물건을 써달라면서 그 집을 찾아가고 번호 뭐 찾아갔으면 지우고 못 만났으면 다시 표시해서 다시 찾아가고 그런 열심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사회에서도 아주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목자 지사님은요, 이 사업적으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닌 것이나 그분이 신앙적으로 진짜 열심을 가지고 너무 섬기시는 모습이 아주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사람이 심는 만큼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오창석 이 안수지사님을 보면서 도전되었던 것은 그 사업장을 하면서 굉장히 바쁘신 분이거든요. 근데도 교회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심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함께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날도 주일 아침 일찍부터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희가 주일 아침에는 일찍 봉사하기 때문에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러면서 커피 한 잔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만 마시면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담당하는 게 뭐였냐면 침례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식이 그날도 있었는데 침례식 하는 사람들 다 교육시키고 다 문답 준비를 이 지사님이 스스로 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침례식이 끝난 다음에 2부 예배 때는 또 이분이 이번에 여름에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가는데 팀장을 맡으셨어요. 또 그 팀원들 같이 기도받고 또 준비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또 초혼지기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지사님께 물었어요. 거기는 이제 목자, 그 다음에 그 아내 되는 분을 목녀라고 하는데 제가 두 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평신도로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하기를 맞아요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일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저희들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 저희는 예배에 목숨 걸고 있어요. 그래서 휴스턴 서울교회는요, 실은 1부 예배가 9시인데 9시 예배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날도 아침에 가자마자 그 안수지사님 가정에 어디 앉으셨냐면 본당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 가야 은혜 받는다고. 그래서 자신들의 가방을 딱 맡아놓고는 침례식 준비하러 가고 또 새가족 준비하러 부부가 흩어져서 또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목회자로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혹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칭찬이나 게으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나 홀로 결코 집에 있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목장 모임 가운데 꼭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지만이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고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 이 목장 모임에 열심으로 모여서 더욱더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의 생활을 위해서 갈등 유발자가 아닌 갈등 종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20절을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관계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사람이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속이고서도 농담도 못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하다.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요 자신과 상관도 없는 일에 잘 알지도 못하고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한다는 것이죠. 또 그는 화살과 날카로운 말로서 사람을 함부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해놓고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농담으로 한 거지, 농담도 못해, 내가 예능으로 한 거를 왜 다큐로 받아들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있을 때마다 불이 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갈등 유발자 또는 트러블 메이커, 다시 말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 목장 안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갈등 유발자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등 종결자입니다. 갈등 종결자는 말 그대로 어떤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끝마치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확대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갈등을 잠재시켜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갈등 종결자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갈등 종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한테만 들어가면 더 이상 얘기가 퍼져가지 아니하고 얘기가 잠잠해지고, 어떤 사람이 다투는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상담해 가면 거기서 일이 잘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갈등자가 많은 공동체, 그 가정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갈등 종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6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1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숯불에 숯을 넣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던지듯 말썽꾸러기는 싸움에 부채질만 한다. 고자질하는 말은 맛난 음식과 같아 뱃속 깊이 들어간다. 마음이 악하면서 말만 부드럽게 하는 것은 겉만 매끈하게 칠은 질그릇 것 같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말을 만들어서 뭐예요? 싸움을 부추기고 자꾸 소란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고자질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가 듣고 흘러버리게 되는데 자꾸 말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떠냐면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되게 위하는 척, 그렇게 척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을 좀 무시하려는 그런 행동을 오늘 갈등 유발자가 한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갈등 종결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자꾸 싸움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화해시켜서 싸움을 잠잠하게 하는 거고,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지만 그냥 듣고 마는 것이죠. 안 좋은 소리 들었지만 내가 안 좋은 소리 들었다고 막 누구한테 억울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이중적인 마스크가 아니라 그냥 진실함으로 그냥 대하고 진실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이 갈등을 종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 종결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속단하지 않냐고 양쪽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5장 8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 부끄럽게 만들 때 내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이다. 아멘. 네. 오늘 잠언 25장은요, 우리가 갈등 종결자가 되기 위해서 급하게 소송하거나 급하게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비밀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에게 폭로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가처럼 아주 가치 있는 언행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책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켄 샌더 박사가 지은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는 책입니다. 제가 저 책을 이번에 보면서 참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이 책에서는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파벳 G로 시작되는 4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갈등 해설을 설명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첫 번째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G는 뭐냐면 글로리파이 갓이라고 해서 모든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요, 먼저 자신의 욕구나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어떻게 제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갈등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속으로만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실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하고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목장 안에서 어떤 분하고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니 그거를 곱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일이 영광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갈등 해소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바로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억할 것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갈등은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요. 두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요, 갈등 있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어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갈등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생각하고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나는 이 교회 안 다니겠다 라고밖에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실은 교회 다니다 보면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떤 관점으로 해결하고 이 갈등을 통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나 직장 생활 안에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생길 때 그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갈등 해결의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사소한 것은 그냥 지나가 주세요.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따지거나 그러지 말고 이것을 간과한다 아니면 오버룩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어느 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아침에 아내가 툭 던지는 말 때문에 남자들 기분 상할 때 많죠. 전혀 없는 것처럼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 남편 열심히 밥 차려주는데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맛없다 하거나 또 안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싸우지 말고 지나가요. 안 먹으면 자기 손해지. 그 생각하고 그냥 치우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있을 때 너무 민감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사소하게 툭 치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 안에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또 부족함이 모였을 때 자꾸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종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갈등 종결자가 됩시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고슴도치 사랑을 넘어 종달새 사랑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슴도치는요, 한 마리당 보통 그 뾰족한 가시가 5,000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이 고슴도치가 서로 모일수록 상처를 주죠. 근데 이런 고슴도치도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잘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뻐한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에 반해서 여러분들 그 종달새는요, 이 아주 좀 어리석은 새로 비유되는데 이 뻐꾸기라는 새가 있는데 이 뻐꾸기는요, 자기 둥지를 안 맞는다 그래요. 아주 꾀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알을 누구에게 두냐면 종달새 둥지에 탁 나는 거예요. 그럼 이 착한 종달새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알을 열심히 품어주고 부화하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그 길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우리는 좀 다른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사람을 종달새 같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올해 초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허상관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제가 이번에 귀국하면서 칼럼에도 썼듯이 제가 잠을 안 자기 위해서 시차 적응하기 위해서 기내에서 제공되는 영화들을 열심히 봤는데 그중에 가장 은혜 받은 영화가 허상관이었어요. 제가 7월달 가정영화로 보려고 하는데 이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6.25 동란 이후에 아주 어려운 시기에 허상관이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여인을 만나서 자녀 셋을 낳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아들 중에 첫 번째 일락이라는 아들을 제일 사랑했어요. 너무 똑똑하고 싹싹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딴 남자의 아들이었어요.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이제 허상관이라는 사람이 나은정과 기른정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코믹한 영화였어요. 근데 이 영화가 나중에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허상관이라는 사람이 일락이가 자기 아들이 아닌 것을 알고 그 아주 찌질하게 아주 그 아들을 아주 못 살게 합니다. 만두 먹으러 갈 때 너 오지 말라라고 하고 또 야 너 아버지라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 불러라. 아주 진짜 남자로서 하지 못할 행동들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아들을
남의 자식인데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피를 뽑아요. 근데 피를 조금 뽑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이 이를 단계까지 곳곳을 다니면서, 옛날에는 제가 그런 시대를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피를 뽑으면 돈을 줬나 봐요. 그래서 피를 뽑아서 그 아들을 살리는 그 부정애가 아주 아름답게 그려진 영화였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면, 우리는 그동안 잠언서를 쭉 봤는데요, 이 잠언서를 볼 때마다 잠언서에는요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서에는 23회나 반복해서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솔로몬 왕이 자기의 아들만을 위해서 이 잠언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되게 지혜롭게 사는 길들을 권면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 잠언서의 저자는 비록 자기가 육신적으로 낳은 자식이 아닐지라도 다른 그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내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27절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23장 15절은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라고 말하고, 23장 19절은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23장 26절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잠언 24장 13절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이처럼 잠언의 저자는 계속해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내 자식, 내 새끼를 넘어서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학생들이 다 우리 새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 자식만, 내 새끼만 잘 키우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다 내 새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잘 서주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아비된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마 어르신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옛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온 친척들이 같은 마을에 살면서 아이를 바라볼 때 누구 집 아직이다 하면서 뭐 인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하면 옆에 있는 삼촌이나 고모나 이모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옆집 아저씨일지라도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인성을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게 너무나 사라졌어요. 우리 좋은 이 전통들이 사라져서, 심지어는 식당에서 그 아이의 잘못한 것을 조금만 뭐라 그래도 왜 남의 자식 상관하냐고, 심지어는 학교에까지 찾아가서 선생님들에게 폭행을 하는 아주 몰지각한 그런 부모님들이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자녀들을, 나온 학생들은 다 내 새끼라는, 우리 새끼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이나 교회 모임할 때 우리 아이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뭐예요? 같이 목장 식구가 부모가 되어서 권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똑바로 안 하면, 아니야, 기도할 때는 눈 감고 똑바로 해야지. 또 어떤 아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자꾸 스마트폰을 하면, 얘야 너 자꾸 스마트폰 하면 벌레가 네 머리 갉아먹어. 그럼 너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 너 공부도 못하고 큰일 나. 자꾸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 아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장년들이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누가 다른 집사님이 또 다른 권사님이 우리 아이의 뭐라 그런 데서 그것을 고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잘 되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로 받아들이고, 또 권면을 할 때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 따라 잘 권면해 줄 때 우리 교회 나오는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신앙 가운데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미성숙한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자기 자녀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가 다른 자녀가 잘못하는 것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자기 자녀한테, 얘야 누구누구 봤지?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하는 부모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러지 말고요, 절대 뒤에 가서 말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앞에서 얘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야 그러면 안 돼, 너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어떤 잘한 건 뭐 해야 돼요? 잘했다고 칭찬해. 너 휴지 주웠어? 너 인사했니? 이거 잘했다. 더 잘해라?
막 그렇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을 품고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다음 세대만큼은 좀 책임지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품고 그 아이들을 잘 권면하여서 우리 부모님이 많아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이 민족이 필요하고 또 가정에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월 달부터 교회학교 캠프가 또 시작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 만나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교회에 이르기 위해서 내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